요엘 2장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개, 금식과 탄식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다시 한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구원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양식이 끊어져 슬퍼하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사방 바다에 빠지고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는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신음하던 동물들도 먹을 것을 얻을 것입니다. 물질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복도 약속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나이, 성별, 신분, 지위, 민족을 넘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선지자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언, 꿈,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셨는데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비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로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거두려운 종말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천지가 진동하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너머에 있을 소망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압달라긴 1절로 17절에서 요엘은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상황은 암울하지만 아직 용서받을 기회는 남아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8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2장 1절로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만약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사랑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주민이 아닌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져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그 땅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면 19절 말씀처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2장 7절로 11절 말씀과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토록 강력하고 위협적이었던 군대가 몰살을 당하고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썩어 악취를 풍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승리 여부는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섬기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1장 2절로 14절 말씀처럼 예언을 시작하며 재앙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을 부르는 혹격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도 21절로 23절 말씀처럼 땅이여 들짐승들아 시온의 자녀들아 라는 혹격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에 선포했던 모든 재앙이 극복될 것을 암시합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을 불렀지만 여기서는 땅과 들짐승들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이 거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니 장로니 농부니 하는 구분은 이제 무의미해지고 시온의 자녀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23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24절 말씀처럼 마당에 추수한 밀이 가득하게 하시고 독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셔서 소재와 전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모든 재앙의 상처는 회복되고 26절로 27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선언이 두 번 선포되어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이 회복될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회복의 소망이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8절로 마지막 32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 등 특별한 사명이나 리더십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왕과 제사장도 사라졌는데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겠는가 싶은 그때에 28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피와 불과 연기로 심판하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선포하십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절기 때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30절로 31절 말씀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심으로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파괴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으시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인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앞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삶은 재앙이 아니며 소망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